4절부터 14절,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신약성경 367페이지 말씀을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가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처음으로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하여 그가 징계하지 않으리이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주신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려고 공경하거든 하늘과 공경하게 아버지께서 고통하는 사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을 주로 우리지 않고 소로나 우리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를 우리가 평강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의자를 좀 편하게 앉으시고 또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웬 소리 시작하자마자 자, 규석이 형제 의자 좀 돌리고 편하게 앉으세요. 우리는 지금 매주일 이 죄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오늘 3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죄에 관한 이야기는 대부분 사람들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불편한 주제일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교회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죄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회피해. 왜? 교인들이 안 모이니까, 불편하니까 교인들이 그 교회를 잘 안 나옵니다. 우리 교회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죄 얘기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꾸짖고 야단치고 여러분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1차적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또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에 대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야, 뭐 제목이 설교 제목은 죄 이야기냐, 나 복 받으러 갔는데 복은 돈 잘 벌고 이게 복이 아니에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을 걱정하지 마시고 열어놓으시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데 이 죄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설교는 지금 시리즈 설교이기 때문에 앞에 내용을 모르면 오늘 본문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지난 2주간의 말씀을 좀 요약 정리해드리면 첫 시간에 우리는 도대체 죄란 게 뭐냐? 이 죄란 게 뭐냐는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왔는가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죄란 것은 단순히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간음죄를 저지르고 도둑질하고 컨닝하는 뭐 이런 게 죄가 아니에요. 그럼 죄 가운데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죄는 뭐 간음, 살인, 도둑질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부분적인 요소지만 죄란 건 뭐냐?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만물의 천지 만물의 창조주를 여러분이 무시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가장 근원적인 죄라 그랬죠.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 또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어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 필요 없어. 지금 괜찮아. 내가 나중에 힘들 때 그때 믿을게.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 살인죄보다 더 큰 죄예요. 왜? 어디 건방지게 창조주 앞에 나는 당신 지금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나중에 필요할 때 내가 믿을게요. 이런 건방이 있어요. 이건 살인죄보다 더 큰 죄. 자, 보세요. 우리 몸에
세균이 살잖아요. 6만 마리, 8만 마리. 여러분, 우리가 세균의 주인입니다. 내가 키우잖아요. 키우는 거 아니지만 내 손에 기생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내 손에서 저끼리 얘기합니다. 저끼리 살다가 세균이 세균을 죽였어요. 우리가 보기에 이거 엄청난 죄입니까? 별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대단한 죄죠. 근데 세균이 저끼리 얘기하는 내가 들었어요. 나는 이 주인 필요 없어. 주인 필요 없어. 이게 뭐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가장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 안 하지 필요 없어. 내가 잘못한 건 아는데, 하나님께 죄 지은 건 아는데, 나 회개하고 싶지 않아. 이게 살인죄보다 더 큰 죄예요. 죽어야 됩니다. 뭐만 일이 되세요? 죄가 이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 원하지 않은 거 알면서도 나중에 나 회개할게. 지금 내 마음대로 살게. 이거는 살인과 간음보다 더 큰 죄예요. 이 성경에 말한 죄는 세상 만물,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의 창조주, 통치자, 주권자를 무시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교회하고 내가 병건생활 안 하고 어디 건방지게 병건생활을 왜 안 해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살인죄보다 더 큰 게 뭐냐? 병건생활 안 하고 어디 건방지게 아침에 일어났으면 창조주에 감사해야지 창조주가 무릎 꿇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힘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작정기도 금식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럼 금방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힘으로 뻔뻔하게 사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지금 보니 끊임없는 이런 죄를 짓잖아. 예수 믿는데, 은혜 받았는데, 기도한다고 체험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교회 오시면 오고, 오시면 안 오고, 성경 보고 싶으면 보고, 싫으면 안 보고, 다 내 마음대로거든요. 이게 바로 죄란 거예요. 이런 죄로 인하여 우리의 세상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 인간의 원죄로 인해 이 인류 역사 속에 온 세상 가운데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수많은 문제들이 싹 다 들어왔습니다. 전쟁, 가난, 질병, 고통, 빈부의 격차 다 들어갈 거죠. 지금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집사님 기도했지만 일본에 왜 지진이 났어요? 하나님 안 계셨어? 하나님이 진노해서? No! 죄 때문에 죄. 창세기 3장에 인간의 다스리던 자연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니까 그게 기근, 가뭄, 홍수, 지진이 다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습니까? 가장 끊어진 문제가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가 삶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죽어요. 심판받아요. 알 수 없는 삶의 고통은 전부 다 죄 때문에. 왜 세월호가 이런 빠졌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인간의 탐욕이 죄를 불러오지 않습니까? 그죠? 전부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 앞에 죽어야 할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이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첫 번째 나눴던 얘기죠. 두 번째는 이제 이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주인을 모시고 사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면 이제 마음에 괴로움이 오죠. 야, 나 예수 믿는데 구원 받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지금도 죄를 짓고 살아갈까? 그 죄를 지을 때마다 나에게 찾아오는 죄책감 때문에 억눌려 살고 신앙의 의욕이 떨어지고 교회 나오기 불편하고 예배 시간에 목사를 회개하려 그러면 짜증나고 뭐 교회 나오기 싫고 막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돼요. 어떤 사람은 애써 외면합니다. 아, 예수님 용서했는데 뭐? 다 용서 받았는데 뭐? 애써 외면하고 죄에 대해 오히려 방종하는 삶을 사는 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는 답은 뭐냐?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 사함을 받은 거지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분명하셔야 돼요. 성경 우리가 몇 군데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1차적으로 여러분에게 죄에 대한 대가, 사망과 형벌을, 심판을 사해 주신 것이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근데 문제는 죄를 지을 때 자꾸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죄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심을 안 되고 다윗처럼 살인 교사죄를 짓고 간음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자기 죄를 씻어주셔서 정결케 하소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회개라는 도구를 통해 죄로 얼룩진 마음, 죄로 오염된 마음, 죄로 굳어진 마음들을 주님이 씻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준 얼마나 큰 은혜, 얼마나 큰 배려입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죄 이야기하는 것은요, 여러분을 이렇게 씻어주기 위한 것이지, 교회에서 죄 얘기를 안 하니까 모든 교회들이 죄로 얼룩진 채 살아가는 거예요. 죄로 오염된 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요. 아무리 예배 드려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못 만납니다. 아시겠어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죄를 씻어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절대 못 만나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필요하거든요. 그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낼 때만이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의 죄의 고통을 치유하는 은혜가 바로 회개란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서 지난주에 자 기억나시죠? 오늘 세 번째 얘기 잘 들으세요. 자, 예수 믿고 죄상 받았어요. 죄에 대한 대가, 사망과 심판, 형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 때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도구를 통해 날마다 내 앞에 나와서 너희가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으로 내게 죄를 회개하면 주님이 다윗처럼 씻어주시고 구원의 기쁨도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 주셔요. 그러면 좋다. 죄사함 받았어.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 기도를 해. 그러면 우리 이렇게 살면 되는가 그냥 날마다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날마다 죄 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그냥 죽을 때까지 살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에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4절만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죄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죄를 지을 때 회개를 통해 우리의 죄를 씻는데 이렇게 이제 씻어서 관계를 회복한 후에는 그냥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죄와 어떻게 하라고요? 죄와 싸울 것을 명령합니다. 죄와 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앞에 죄라는 뜻을 써놓고 죄를 때리고 치고 박는 게 아니라 죄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이 멀어져야 돼요. 유혹을 받아들이면 안 되고 유혹을 피하는 삶을 살고 악과 싸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지금 죄와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유혹은 피해야 돼요. 죄의 유혹을 피하고 악과는 여러분이 싸워서 죄를 이기는 싸움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죄에 대한 대가의 형벌과 심판의 자리로 여러분을 절대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왜? 대가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인류의 대표로 완전히 대속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여러분의 형벌과 심판의 자리를 우리를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죄를 그냥 두는가? 하나님이 죄 없어서 죄 없어버리면 되는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전히 죄가 있느냐면 하나님은 이 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스파링 파트너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파링 파트너라는 이 용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나온 용어예요? 스파링 파트너? 복싱, 권투에서 나온 운동 용어죠. 스파링 파트너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챔피언이 한 달 후에 이제 대결을 하는데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연습을 하는데 그냥 물론 이렇게 몸도 풀지만 연습 상대와 함께 게임을 자꾸 해봐야 돼요.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잘하는 복싱을 잘하는 선수를 데리고 와서 연습 상대로 이 연습 상대가 바로 스파링 파트너예요. 그래서 본 경기 하기 전에 그 스파링 파트너들과 함께 계속 게임을 해봅니다. 그게 바로 스파링 파트너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로 우리를 훈련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자질과 실력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 신학 용어로 성화, 거룩한 변화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죄와의 싸움을 회피하고 살려고 해요. 왜 자꾸 우리가 회피를 하느냐?
죄와 싸우려면 여러분이 죄와 직면해야 돼요. 나에게는 음란이라는 죄가 있구나. 와, 왜 음란이 떠나지 않지? 네? 나에게는 게으름이라는 죄가 있구나. 항상 게으름이 내게 머물러. 이런 여러분의 삶 속에 뿌리 깊은 죄를 직면하고 대면하기가 싫은 거예요. 불편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음란과 싸워보고 게으름과 싸워보면 날마다 진단 말이에요. 날마다 지니까 자기의 무능에 대해서, 자기의 한계에 대해서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뿌리 깊은 죄악에 대해서 직면하고 대면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술하고 끄집어내는데 왜 끄집어 올리냐 이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죄에 대해서 싸울 때 회피하는 두 가지 행동입니다. 첫 번째는 단절이에요. 단절. 죄를 끊는 게 아니라 죄를 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왜 이거 쉽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운동이나 우리가 이제 뭐 공부를 할 때 보면 내가 공부를 좀 잘하는 분야가 있고 못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수영이나 우리가 이제 운동을 얘기하면 수영 레슨을 받습니다. 수영 레슨을 딱 받는데 수영에는 연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크게. 자, 뭐 있습니까? 자유형, 또 접영, 또 평형, 배영이 있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뭐 그 외에 다른 것도 있겠지만 레슨을 받아요. 처음에는 이제 기본적 자세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자유형, 뭐 평형, 접영 배우는데 어떤 친구가 이제 레슨을 받는데 자유형은 기가 막히게 잘 돼요. 같이 레슨 받아서 시합하면 1, 2등 합니다. 기가 바짝 살죠. 근데 배영만 하면 맨날 까라는 거야. 몸만 뒤집어 고개를 까란다. 사람들이 막 웃어요. 야, 저 배영 못한다. 그 사람이 위축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배영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자영 열심히 나옵니다. 자, 내일 뭐합니까? 배영합니다. 그러면 나와요. 나오시는 거예요. 이런 심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공부할 때도 미분 조건 좋아해요. 근데 함수를 몰라. 함수를 쌓는다고 하기 쉽죠. 자꾸 내가 잘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런 심리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내가 약한 것,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직면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귀를 막고 싶고 돌아서고 싶은 게 우리의 기본적인 심리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죄에 대해서 합리화, 핑계와 변명을 찾고 됩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최초의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나무 그늘에 숨었나이다. 또 왜 그랬니?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회피를, 그러니까 변명을 하죠. 뭐랍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게 만든 여자가 나에게 줌으로 내가 그걸 먹었습니다. 네?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나에게 줌으로 먹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하와야 너 왜 그러느냐니까 뱀이 나를 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 죄를 직면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기보다는 책임을 전가해요. 남 탓을 해요. 환경 탓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자기의 죄를 직면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죄를 발견 못하니까. 남 탓해버리니까. 우리 보세요. 어떤 세상의 풍습에 빠져 살 때 어떤 걸 합니까? 야, 너 왜 자꾸 세상 풍습에 빠져 살아? 술을 즐기고 음란을 즐기고 왜 그런 세상 문화에 놀아 살아? 야, 요즘 다 그래. 학교 가봐. 술 안 먹는 교육들 어딨어? 다 술 먹어. 환경 탓하는 거죠. 세상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직면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학 문화, 사회 문화 이러기 때문에 술 안 먹고 세상 풍습 즐기지 않고는 사회생활을 못한다라고 우리가 핑계, 자기 합리화 이걸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 죄를 직면하지 않으니까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관계 속에도 보세요. 많은 사람이 인간관계를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하는데 어려워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느 공동체를 들어가든 교회든 여러분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를 가든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한 명 정도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학과에도 직장에도 군부대 우리 해병대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얼마나 지금 시원하지. 민기 휴가 나오는데 그 꼴 보기 싫은 고참 안 만나서 얼마나 좋아요. 어디 가나
하더라도요, 한 명씩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인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면 사람들로부터 다 외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외를 당해요. 흔히 왕따를 당해요. 왕따를 당하는 사람의 거의 80%는 공동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왕따를 당하느냐? 자기 문제를 직면 안 해요. 다 공동체가 다수의 사람이 잘못됐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A 교회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B 교회로 갑니다. B 교회도 왕따 또 당해요. A 학교에서 왕따 당한 친구들이 B 학교는 어떻게 또 왕따 당하는 왜 줄 아세요? 지 문제예요. 자기 문제를 성찰 안 한다니까요. 저보다 망가져버려요.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교회가 힘들다, 학교가 힘들다, 누구누구 때문에, 그 부모님 때문에 나는 힘들다. 사실은 지가 말 잘못하고, 지가 인간관계 잘못하고, 이간질하고, 별짓 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외면한 건데, 자기가 남 탓을 하니까 자기 문제를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어느 공동체 가도 사람들에게 전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뭐냐? 바로 우리가 죄를 직면하기 싫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런 이제 날마다 짓는 죄 앞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죄 문제를 직시하셔야 돼요. 죄를 문제화해야지만이 죄에 대한 답을 찾지, 죄를 묻어두고 덮어두면 절대 여러분 이 죄 문제에 대한 답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세요. 4절에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하나님도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지금 내 생활 속에 짓는 죄에 대한 대가는 용서받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스파링 파트너로 우리를 훈련시켜서 죄와의 싸움에 승리하도록 만드는 자질과 실력을 기르기를 원하는데, 과연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죄에 직면하고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죄와 안 싸운다니까요. 우리는 회피하고 단절하고 핑계대고 합리화시키고 돌아서지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돈 때문에 싸워요. 사랑 때문에 싸워요. 자부심 때문에 피파고 싸워요.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자부심 때문에. 이야,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런 더럽고 추악한 자존심 많아가지고 교회에서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고 교회 떠나고, 예? 자존심 때문에. 죄까지는 안 싸워요. 구원하고 처음에 싸우는 건 돈, 사랑, 예? 자존심 이런 가지고 싸우는데 죄 가지고는 안 싸운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너무 해피해요. 행복해요. 좋아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에요.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이게 다 우리 운동선수예요. 운동선수인데 이게 슈틸리케 감독이 와가지고 딱 국가대표를 뽑는데 보니까 이태규 안 돼. 김주현 너 나와. 나와. 진짜 나오지 말고 또 나오려고. 슈틸리케 감독이 뽑았어요. 김주현이라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이 국가대표 되면 대문짝만 씹으면 알겠죠. 와, 봉이고 김주현이 슈틸리케 대표팀의 스타로 떠올랐다. 얼마나 기분 찢어집니까? 행복한 거예요. 왜? 선택받았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안 행복하겠습니까? 이제 훈련에 소집되면 완전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훈련시키겠어요? 국가대표 선수인데.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신앙이란 게 처음에 교회 나오면 좋죠. 다 친절하고 인사해주고 뭐 인정해주고 원장해주고 참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교회 좀 다녀보세요. 정말 좋은가? 처음에 말씀이 좋지만 다녀보세요. 말씀이 좋은가? 우리 같은 교회 다녀보세요. 말씀이 좋은가? 바른 교회, 바른 말씀, 바른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 어느 정도 딱 단계에 지나가면 뭐가 오느냐? 끊임없이 말씀이 여러분을 찔러요. 왜?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봅시다. 앞으로 좀 넘기셔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2, 13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치유심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 위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보세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도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은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이느냐? 좌우의 날이 양날도 한 날이 아니라 양날로 얼마나 예리합니까? 양날 검보다 더 예리해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구분할 수 없는 혼과 영, 관절 속에 골수가 있잖아요. 골수가 피를 만드는 기관인데 피는 관절, 뼈 안에 골수가 있거든요. 관절과 골수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것도 찔러 쪼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앞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요. 어떤 말씀 앞에 복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위로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여러분 속에 수면 안에 깔아있던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납니다.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자녀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이죠. 주연이를 국가대를 뽑은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대를 시작이에요. 이제 그때부터 얘는 주장처럼 뛰고 굴리고 땀 흘리고 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의 영광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해놓고 야 네 마음대로 잘 살아 나한테 뺏기만 하면 돼. 절대 아닙니다. 죄 용서해주시고 대문 해결해주고 그 다음 너희들 죄와 싸워야 돼.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기는 거룩한 내 자녀가 돼야지. 이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은 피 흘리는 싸움을 하셔야 한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거.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교회 나왔는데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어요. 영적인 암이 걸려있는데 목사가 여러분에게 암 걸려있으면 알고도 여러분 괜찮을 거예요. 좋아질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계속 그런 얘기만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암입니다. 그러나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들고 나오십시오. 치유하십니다. 어떤 교회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과 건강입니까? 여러분 또 꿈을 살살 긁어주면서 위로는 해주고 좋은 말은 해주고 마치 복 받은 것 좀 잘 된 것처럼 절대 하나님은요 절대 그렇게 안 해준다는 거. 하나님은 무식한 수호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세상 우주 만물의 창조주 아닙니까? 그 창조주가 여러분 절대 그런 원하는 복을 안 줘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기독교는 전부 개독교입니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것이 교인들이 그 교회라고 말씀이라고 하나님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절대 속지 마세요. 말씀은 먼저 여러분을 고친다니까요. 그릇으로 만들고 거기에 음식을 담지. 어느 요리사가 여러분 그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겠습니까? 깨진 그릇에 음식 담겠나요? 먼저 그릇을 씻어요. 씻음을 받으려면 그릇을 들고 나와서 주방장 앞에 그 씻김을 당해야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을 여러분이 거쳐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불편히 여겨요. 의사가 수술할 때 얼마나 수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환부를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치질이면 엉덩이를 드러내야 될 것이고 뭐 여러분의 환부를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지 찢고 뭐 어떻게 자르고 붙이고 하죠. 근데 그걸 부끄러워서 엉덩이를 안 내밀듯이 우린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니까 영원히 고침 못 받고 그냥 그렇게 그저 그렇게 변화 없이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죄에 직면하십시오. 죄와 대면하십시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쓰러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죄와 싸우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바로 그 얘기가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에 읽어보시고 5절부터 11절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읽었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죄와 싸우지 않고 죄를 직면하지 않고 죄를 등지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하기 때문에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징계를 하는, 어떤 분이 부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시고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있죠. 근데 그 사람은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네? 용서가 뭔지. 누가 용서 안 했답니까? 용서 안 한 게 아니라 용서했죠. 용서는 했지만 자식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게 부모잖아요. 바르게 키우는 하나님의 원리가 뭐냐? 징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징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징계 안 해요. 우리는 시간단 말이에요. 일을 간단 말이에요. 말씀 앞에. 그리고 자기 길을 가죠. 그러면 어느 부모가 여러분 자식이 다른 길을 안 가는데 말을 해도 안 들으면 가면 놔두겠습니까?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그 식당에서 연탄가루를 피워놨어요. 애가 자꾸 연탄불이 멀게 달아오르니까 신기하거든. 자꾸 밥 먹다면 그쪽으로 갑니다. 하나는 엄마가 보고 얘야 가지마 가지마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계속 가요. 그럼 놔둡니까 부모가? 사랑하니까 용서하니까 놔둬요? 어떻게 돼요? 손 다 타버리는 거예요. 당장 꾹 나서 혼을 내죠. 그게 정상적인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도 안 때리는 게 부모예요, 그게. 오늘날 부모가 그렇게 애를 키우잖아요. 안 때려요. 놔둬요. 그럼 애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표현은 안 되지만 정상적으로 부모가 자식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도 보세요. 징계한다 그래요. 아니 창조주도 징계하는데 우리 부모들이 뭐라고 징계를 안 해요. 애가 다 망가진다니까요. 사람은 두들겨 패야 돼요. 근데 절대 감정으로 때리니까 문제가 되고 이게. 우리 부모들은 뭐냐. 다음 이제 5월달에 이제 가정설교를 했지만 부모의 가장 큰 문제는 기준이 감정이에요. 지가 기분 좋을 때는 한없이 자비롭고 예수님보다 더 마음이 넓어. 애가 도둑질해도 놔둬. 하지마. 지 기분 나쁠 때는 애가 걸레만 넘어서 바로 찹니다. 이 부모예요. 그러니까 애가 발을 차는데 애가 헷갈리는 거야. 어떻게 오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애들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인도하셔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다 징계합니다. 보세요. 자녀가 아닌 사생자, 친아들이 아닌 자는 징계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계속적으로 거역하고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살아요. 회개 안 해요. 방종하고 하나님 용서하셨는데 뭐 계속 죄 방종 짓고 삽니다. 계속 죄를 탐하고 더러운 죄를 지어요. 근데 여러분 징계가 없어. 일이 잘 풀려. 무슨 증거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시면 됩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 아니구나. 나는 종교인이구나. 구원받지 못한 확신을 가지고 살면 돼요. 근데 눈만 흘려도 바로 날라오네. 눈 하나만 돌릴 때 바로 날라옵니다. 예? 눈 하나만 돌리는데요. 바로 날라와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내가 택자냐 불택자냐? 그 확신이 뭐냐? 눈을 돌리는데 바로 날라온다. 나 하나님의 택한 자녀야. 죄를 지으면 고통스럽다. 예배를 못 드리겠다. 하나님 자녀예요. 죄를 지어도 아무런 죄책감 없고 죄는 고통 없이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돌아가 별책 타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아무 일도 없어요. 다 잘 돼. 여러분은 100% 종교이다. 종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100%예요, 100%. 100%. 오늘
보세요. 성경 사생자 신하들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조금만 외면해도 하나님 강한 거예요. 바로 겁니다. 근데 어긋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제가 목사지만 예수 믿기 전에 26살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저는 개망론의 인생을 살았어요. 뭐 우리 어머니 뭐 잘 아시겠지만 저는 완전히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을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근데 나는 뭘 깨달았냐면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지은 죄보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발견된 죄가 더 많아요. 진짜 내가 얼마나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어떤 죄를 지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여자 가까이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못된 짓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뭘 보는 내 내면 속에 너무너무너무 추악합니다. 시기, 나는 내가 시기라는 게 있는 줄 몰랐어요. 내같이 털털한 남자가, 인격적인 남자가, 내가 술 먹고 놀기는 좋아하지만 그래서 사람이 매너가 좋은 사람인데 야, 내 내면 속에 이런 더럽고 추악한 시기, 질투, 비교의식, 자기 뭐해 이제 말을 하는데요. 나는 싹 빼요. ABC들 이렇게 얘기 이제 전달하는데, ABC는 전달하면 내가 좀 걸리거든. 나는 싹 뺍니다. A만 전달하잖아요. 와, 이렇게 더러운 놈들 몰랐어요, 내가. 이게 저예요. 이게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우리 고쳐나가니까. 그래서 거룩하게 만드는데, 저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 살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대게 되어 있어요. 그걸 여러분 나쁘게 여기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달게 받으시고 그런 징계를 받고 싶지 않으면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빨리 여러분 죄와 싸우셔야 돼요. 죄와 싸우셔야 돼요. 징계라는 단어는 파이데이야 아들을 만들기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절대 여러분 미워서 쫓아내려고 지옥 보내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것은 형벌이 없잖아요. 형벌이 없는 대신에 징계가 있어요. 그 징계는 아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매여.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아, 좋은 말씀. 제일 마지막에 뭡니까? 네가 사마리아 음침한 골짜기를 가할지라도 내가 해를 들어가지 않을 것은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참 좋은 말 같죠? 자, 목자가 양들을 쭉 인도합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아주 황무지가 많고, 사막이 많고, 이런 데 없기 때문에 양들을 데리고 다닐 때 아주 좁은 통로를 일렬로 서서 데리고 다녀요. 쭉. 그럼 목자가 인도합니다. 근데 꼭 그 양들 가운데 밑으로 떨어지고 굴러가는 놈이 지키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목자가 줄 서 있는 양들을 스톱 시켜놓고 지팡이와 막대기 들고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혼자 지키려 하는 양을 툭툭 치죠. 지팡이와 막대기로. 툭툭 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픕니다. 아프니까 다시 기어 올라가는 거야, 지길로. 그 때리는 게 미움입니까?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2절, 13절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피곤한 우리의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죄에 넘어지고 깨지지만 그러다가도 우리가 얼마나 사실 우리의 손과 발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거기 멈추지 말고 너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보던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무슨 말? 죄와 싸워야 한다. 다시 일어서서 다시 죄와 싸워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네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해. 자, 그러면 어떻게 싸워 이기느냐? 드디어 다음 주에 마지막 결론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죄 사함을 받아 살아갈 때 날마다 지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의 도구를 통해 우리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죄를 씻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죄와 싸워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죄 문제에 대해서 너무 쉽게 회피와 단절을 하고 핑계와 변명을 대며 살아왔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직면하시고 죄와 싸워서 반드시 여러분을 고쳐나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은혜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